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왜 백성들이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불사조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그림은 종려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 팜슈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나무를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종려나무 불사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후 66년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68년부터 70년까지 2년 동안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고 그 강력한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이때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하는데 그 주화를 보면 종려나무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로마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 정복이 되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하고 정복한 것을 기념해서 이 로마인들이 또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주화를 보시면 한쪽에는 로마 군이 있고 또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보이고 또 그 옆에는 종려나무의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 여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유대는 정복되었다라는 그런 문구를 새겨 넣는 기념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불에 탄 종려나무 구루터기 같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현하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가난한 자를 먹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독촉한 그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 사람인데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작은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10절을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십니다. 이분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경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개월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저 에브라임 지역 베세다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계시다가 베다니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감람산 벳바게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길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리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는 그 일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다른 이름이 종려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해발 한 250m 돼서 사시사철 아주 그 날씨가 온화한 날씨고 많은 샘들이 있어서 종려 나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전해져 오는 역사 이야기를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리고에 종려나무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가 하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안과 안토니우스가 정략 결혼을 했는데 로마에 가서 활동을 하던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가지고 있던 소유였던 그 여리고에 있는 큰 종려나무 농장을 결혼 선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헤롯, 자기 전쟁을 도운 헤롯 왕에게 이 여리고 땅과 그 농장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세우고 그리고 죽을 때도 이 헤롯은 여리고에서 죽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대왕은 보잘것없던 이 여리고를 크게 건축해서 번성시키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서는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연 광물이 많은 그런 도시도 아니고 큰 강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우리 서울이나 뭐 프랑스나 파리나 어디든지 대도시를 이루려고 하면 큰 강이 흘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강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그런 것이 못 되었단 말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은 이 헤롯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과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주 초라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건축물로 세우기로 생각하고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증축에 나섭니다. 혹시 그림 준비되어 있으면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전 증축에 나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면을 돌아가면서 거대한 주랑을 세우고 성전 입구에 큰 베란다와 2층을 연결하고 T자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외벽을 흰 대리석으로 다 꾸미고 그 위에 금까지 입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 성 북쪽에는 요새를 짓고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헤롯이 거할 그 겨울 궁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안에 원형 극장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목욕탕 시설도 갖추고 그리고 수로와 도로를 정비해서 이 예루살렘 성 자체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건축하고 난 후에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고서는 도시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확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건축 양식 그리고 성전 자체의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예루살렘을 가보는 것이 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있는 곳에서 11조를 보내고 성전세를 내고 후원금을 보내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구경하기 위해서 친히 11조를 들고 성전세를 들고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내노라는 인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은 부요한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성의 예루살렘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가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면서 명절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이 없는 사람들,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감람산 그런 주변에서 그리고 좀 더 가서 벳바게에서 좀 더 가서 베다니에까지 가서 머물면서 명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이 감람산 등선 벳바게라는 그런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게 됩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뒤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성호를 높이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가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게 되는 운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형수로 감옥에 복역 중인 사람들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면 감옥에서 나와서 집행하는 장소까지 갈 때에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환호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드높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이분이 하늘에서 말한 그 왕이다, 메시아다,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보여주시는 표시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이날 예수님과 정반대쪽에서 로마 기병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북쪽 가이사랴,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기서 출발해서 남쪽 요바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로마를 상징하는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빛나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찬 로마 기병대와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함에 잘 보관하고 열쇠로 채워놓고 명절 때만 입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로마 총독이 들어와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수 있도록 열쇠를 전달해 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빌라도가 들어오는 그 길에 성전의 제사장들, 사내들린 공회의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가서 마중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몰려 사는 북쪽 상부 도시를 통해서 열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한 주 동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쪽에서 에브라임 지역에서 여리고로 벳바게로 하부 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빌라도는 서쪽에서 가이사랴 요빠 상부 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날이 바로 종료 주일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두 지도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백마를 타고 세상 제국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힘과 무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관리 감독하고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마중 나간 세상 권력자들, 그 권력에 결탁되어서 살아가는 상류층들, 그리고 유월절을 이용하여서 막대한 부를 챙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뒤에 보잘것없는 정말 살기 어려워하는 일반 서민들이 이제 하부 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정 속에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뒤를 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들처럼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문으로 지금 통과해 들어오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빌라도를 열렬히 환영할 것인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것인지, 세상 권력으로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에 악한 그 지도자도 들어오는 그 날인데, 그 둘이 우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주일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귀한 날임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